자,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절에서 11절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 적건을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지경의 죄로 인하여 내가 너의 재산과 너의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함께 있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격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지난 3주간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헌신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셔서 우리가 헤브니 페스티벌을 잘 마쳤습니다. 제가 문자로도 보내드렸지만 연 인원이 46명, 45명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문자를 보셨는데 와 하시네요. 예, 그 정도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누가 오라고 해서 오는 시대가 아니에요. 누가 오라고 해서 오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걸 저희가 무슨 건물 있는 교회도 아니고 뭐 의리의리해서 오면은 뭐 뭔가 있나 보다 하고 궁금증을 자아내는 것도 아닌데 오라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성인들과 어르신들과 그리고 청년도 왔어요. 그죠? 청년도 오고 어린아이들 하나님 보내주셨다는 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제부터 행하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이 전도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이제 새로운 이 시즌에는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먼저 세워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구원받았고 또 그 죄가 어떻게 해결되어 가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의 문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절기도 있고 또 뭐 성찬들도 다가오고 있긴 하지만 수요일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갈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본이 되어야지만이 뒤에 예수님 처음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자라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에게도 도전이에요. 저에게도 도전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도전이에요. 본을 보여주는 사람을 뛰어넘을 사람은 없어요. 본을 보여주는 사람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에 머무르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의 수준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수준이 새로 새신자 된 사람들의 수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은혜와 복을 누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또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보응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죄의 문제가 어떤 죄느냐, 어떤 죄 때문이고 어떤 문제 때문이다라고, 어떤 죄의 모습이고 어떤 죄의 목록을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의 뿌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서 유다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유다의 죄를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죄악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하냐? 다이아몬드 금강석 끝으로 기록되어져서 절대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절대 지워지지 않는 죄악이 유다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죄가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주는 두 개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신 땅에서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주신 땅에서 쫓아내서 너희도 알지 못하는 신을 너희가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거둬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주신 좋은 땅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평생 동안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심었던 곳에서 쫓겨나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죽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뽑혀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더 좋은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죽음은 요단강 건너서 더 좋은 하나님 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망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심판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하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뭐하다고 했습니까? 복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복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그 죄는 얼마나 씻기 어렵고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지 그들이 평생에 대대토록 그 죄가 금강석으로 쓰여진 것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적과 거역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노로 인하여서 쫓겨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5절 이하에서도 보니까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을 그 권력으로 삼는 것. 여기서 뭐 사람을 믿었다, 혈육을 권력으로 삼았다, 이것은 죄악의 열매일 뿐이요. 진정한 죄악의 뿌리를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뭐한 사람이요? 떠난 사람.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이스라엘도 그랬고 모든 인간들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저주다. 그 저주는 마치 사막의 떨기 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유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7절부터 8절은 섬기는 자에 대해 복을 말씀하시죠. 이것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다시 한번 9절에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부패한 것이 죄고 이 죄로 인하여서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죄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의로워 보이고 세련돼 보이고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나이스해 보여도 하나님은 마음이 떠난 자를 보시고 뭐라고 하느냐?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며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대단해 보였고 팥뿌리에 11조까지 내며 그들이
금식도 여러 번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들은 회칠함, 무덤이었다라는 것이요. 왜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의와 자기 영광만을 삼하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과 나눌 건데, 오늘은 좀 길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을 좀 깊게 들어가고 길기 때문에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핵심만 전달되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 모든 이유가 죄 때문인데, 범죄한 죄 때문에 그 죄의 뿌리가 어디 있다고요? 행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죄로 인하여서 부패되었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은 겉에 행동이 죄로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행동은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까? 죄로 오염되고, 죄로 왜곡되고, 죄로 떠난, 하나님을 향해서 죄로 말미암아 떠난, 죄로 오염된 마음으로 인해서 모든 죄악이 나오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그 범죄로 인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되었고 거짓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패되고 거짓된 인간의 타락된 마음을, 영적으로 파산되어진 마음의 모습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이 부패한 마음을 우리는 무엇으로 볼 수가 있느냐? 첫 번째가 자기 몰두예요. 자기 몰두, 자기 중심적, 자기 탐닉적, 자기 목적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야기할 때 이 죄는 도둑질했다, 사람 죽였다, 거짓말했다, 교회 안 나왔다, 그것을 죄라고 우리가 말하기 전에 그것은 죄의 열매일 뿐이에요. 진정한 죄의 뿌리는 무엇이냐? 바로 자기중심적, 자기 탐닉적, 자기 몰두적, 한마디로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삶의 중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이제 그들의 시선이, 그들의 목적이, 그들의 집중하는 것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자기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과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인하여 즐거워했다가 이제는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했다라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처럼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주권이 있으시고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도 하나님처럼 돼서 나도 하나님처럼 마음대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그런 하나님처럼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선악과를 먹은 결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죄악의 양상들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자기중심적인, 자기 몰두적인, 자기 탐닉적인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탈을 써도 이 마음에 부패한 거짓된 것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종교적인 열심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올바름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자기 탐닉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몰두적인 종교적 윤리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모습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높이고 사랑이 없는 바리새인주의, 사랑이 없는 그러한 형식주의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내재되어져 있는 것이요. 첫 번째, 성경으로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자기 몰두,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자식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어요. 그러니 그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이 나빠. 아니 왜 내 거 안 받아? 왜 제 것만 받아?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그걸 인하여 파괴적인 관계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자기중심적인 것이에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관계적인 것, 집단적인 갈등, 그리고 모든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느냐? 죄인데 그 죄가 무슨 죄냐? 자기 몰두 자기 중심적인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나오는 모든 음식물들을 적당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배분하면 굶어 죽을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몰두적이고 자기 탐닉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죄에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공산주의 혁명을 하면 괜찮을까요? 안 돼요. 왜냐? 죄 때문에 절대 이것을 죄의 사슬에서 사람은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기 몰두, 자기 중심적인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먼저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받던 말던 상관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뜻은 뭘 뜻을 가지고 있는지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가운데 자폐 아이들이 있어요. 자폐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옆에 누가 인사해도 인사도 받지 않고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즐기고 싶은 것, 내가 관심 있는 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안에 빠져 있어요. 이처럼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소원도 관심이 없고 자기가 먹고 사는 일, 즐기는 일 거기에만 몰두하여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이게 모두 다 죄의 뿌리, 마음의 부패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죄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저주를 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다 두는 죄의 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뿌리를 건들지 않고 거짓말했어, 혈기 부렸어, 제가 이따가도 혈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혈기 부렸어, 짜증 부렸어, 근심했어, 걱정했어, 염려했어, 혈기 부려서 분쟁이 일어났어. 그것은 죄악의 열매일 뿐이에요. 가지일 뿐입니다. 진짜 뿌리는 무엇이냐? 자기 몰두하는 것이에요. 자기 몰두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자기 몰두하고 자기를 위하여서 이제 두 번째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죄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자기 몰두, 자기 중심, 자기 탐닉, 자기 목적적인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렇게 살아가다가 무엇을 만듭니까? 자기를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색인 우상이었지만 신약시대 때는 우리를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 돈, 명예, 관계, 그리고 쾌락, 이 세상의 환경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고 자기를 탐닉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을 찾기 시작합니까? 우상을 찾기 시작해요. 자식이라는 우상, 돈이라는 우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이라는 우상, 권력이라는 우상, 사람으로부터 박수받는 것, 칭찬받는 것,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우상들, 소속감이라는 우상, 쾌락이라는 우상, 모험심과 어떤 성취감이라는 우상, 그 우상들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요즘은 무슨 우리가 우상 단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지 않습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런 우상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이돌이라는 우상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나의 삶이 완벽해질 거야. 더 좋아질 거야. 내가 지금 이것이 없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 불행한 거야. 라고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섬기는 것이 죄로 인한
바로 우리의 범죄의 모습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몰두, 자기 중심에 빠질 때 곧바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우리가 살도록 만드셨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상실했어요. 내 힘으로 살아보려니까 살아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비워진 그 자리에 우리가 가짜 신을 갖다가 채우는 것이에요. 소속감, 안정감, 쾌락, 물질,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 애정, 이런 모든 것들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삼고 거짓 신으로 삼고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저주들이 계속해서 유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저주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진 죄로 인한 마음의 부패예요. 우리가 이것을 다루지 않으면, 이것을 다루지 않으면 우리가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이 죄악의 영향력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다뤄야 돼요. 이것을 다루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솟아나는 것으로 인하여서 자기 몰두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것, 우상 숭배를 섬기며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지 못하는 이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이 했던 게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였어요.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했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결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서 그들은 고난을 받습니다. 괴로움을 당하고 오히려 그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그 신들의 나라로부터 그들이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우상이면, 돈이 우상이면, 내가 소속감이고 내가 사람으로부터 받은 애정이고 인정이고 권력이고 명예고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이 우상이 되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늘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혹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식을 우상처럼 섬기면 자식 때문에 괴로워집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면 돈 때문에 건강도 빼앗기고 사람도 빼앗기고 가정도 멀쩡한 가정처럼 보이지만 속이 다 병든 가정으로 파탄되게 되는 겁니다. 인정과 애정과 소속감에 매인 사람은 사람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평생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괴로워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자기 몰두하고 자기 중심적일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쫓겨나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 사탄의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는 사탄의 종노릇하고 사탄의 모든 저주와 사탄의 회방과 사탄의 공격을 인하여서 사람들이 괴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온갖 상처와 관계의 파탄과 저주와 질병들이에요. 이것이 모두 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죄의 뿌리로부터 들어오고 틈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건강해야 되면 세 가지래, 세 가지. 첫 번째가 건강한 식단 관리,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 관리. 몸에 안 좋은 거 드시면 안 됩니다. 몸에 안 좋은 거일수록 맛있잖아요, 그죠? 몸에 안 좋은 거일수록 맛있어요. 몸에 안 좋은 시간일수록 더 먹고 싶어요. 자기 전에 얼마나 먹고 싶습니까? 빵도 먹고 싶고 치킨도 먹고 싶고 닭강정도 먹고 싶고 피자도 먹고 싶고 자기 전에. 다들 안 드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다 하고 계시니 건강한 걸 먹어야 된대요. 그 두 번째가 운동도 해야 된대요. 운동. 적절하고 규칙적인 운동.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제가 요즘 건강 연구를 좀 많이 했더니 스트레스 관리. 먹을 거 나쁜 거 먹고 운동 안 하고 게다가 뭐까지 스트레스까지 겹치면 그러니까 직방이에요, 직방. 언젠가는 오게 되는 거예요. 몸이 약한,
몸이 약하게 타고난 그런 부분들을 통하여서 질병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건강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먹는 거 그냥 대충 먹으면 되지 뭐 그렇게 막 먹으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율법처럼 지킬 건 아니지만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기듯이 열심히 잘 드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운동도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 운동할 시간이 어딨냐고. 요즘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어딨냐고. 지금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고. 여러분, 기도하기 바빠서 기도 못한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생각해서 바빠서 운동 못한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꼭 운동해서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 이 스트레스가 어디서 옵니까?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돈이 우상인 사람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사람이 우상인 사람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관계와 소속감과 쾌락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 그것이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아니더라도 환경이 너무 괴로워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처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광야에 떼양볕이 내리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자, 뭐가 올지라도요, 더위가 올지라도 뭐 하지 않는다고요?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뭐 한다고요?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뭐가 없다고요? 걱정이 없어요. 왜 걱정이 없습니까? 물가에 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를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복받은 사람.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나 중심, 나 목적, 자기 탐닉,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섬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스트레스 관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뭐 예수님 믿는다고 다 스트레스 관리가 됩니까? 제가 인생을 짧게 살아봤고 제가 큰 고난을 못 겪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스트레스 관리가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근심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살피시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스트레스 관리를 자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자식 때문에 힘들죠. 자식 때문에 괴롭죠. 며칠 전에, 자기 전에 저희 자녀가 울먹이면서 나는 마음 터놓고 얘기할 사람도 없고 근심도 되고 걱정도 되고 마음이 너무 외롭고 비밀 얘기할 사람도 없고 막 이렇게 울면서 그래요. 물론 진짜인지 코스프레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 부모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근데 제가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진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에 제가 마음이 덜커덩 무너져서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우리 딸 때문에 큰일 났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우리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사람밖에 되지 않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신다고 하셨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셨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우리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그 말을 전해주는데 나도 위로가 되고 스트레스 관리가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인생을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정한 믿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진정한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공급자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믿을 때에 자기 몰두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상 숭배로 인한 모든 파탄과 문제와 근심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근심할까요? 왜 걱정할까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쓴뿌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쓴뿌리 있죠? 무슨 이야기만 들으면 가슴이 철컹 내려앉아서 나 죽었어, 나 죽었어, 나 망했어, 난 끝났어, 난 어떡해. 이 쓴뿌리, 요거 쓴뿌리입니다. 쓴뿌리가 있어요. 그런 쓴뿌리가 있고,
반면에 다른 쓴뿌리들은 조금만 자기 거스리는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니 죽어 나 살아. 막 이 혈기 부리고 짜증 부리면서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냐고, 왜 내 말을 듣지 않냐고, 나를 무시하냐고, 왜 나 기분 나쁘게 하냐,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야? 하면서 막 폭발해요. 비이성적으로. 누가 날 무시했다고, 정말 주변 사람들이 괴롭게 하면서 누가 날 무시했다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쓴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그 물질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성공과 성취 때문에 다 잃어버리고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거기 가운데 피폐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약 중독만 중독이 아닙니다. 도박 중독만 중독이 아닙니다. 성 중독만 중독이 아니에요. 성취 중독, 명예 중독, 관계 중독, 소속 중독, 막 중독들이 있어요. 그 중독이 인하여서 가정이 병듭니다. 개인이 병들어요. 영적으로 병들어요. 그래서 그 병으로 인하여서 육체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저주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떠났고 마음이 부패되어 거짓되어 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루지 않으면, 이것을 다루지 않으면 백날 금식해도, 백날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가 백날 우리가 말씀 아주 그냥 달달달 외워서 내가 성경 박사라고 해도 이 마음을 다루는 일을 하지 않으면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마음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쓴뿌리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어요. 성격이 좀 변하셨습니까? 얼굴이 좀 변하셨습니까? 근심, 걱정하던 습관과 그런 연약함이 변하셨습니까? 물론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저도 자랑스럽게 얘기할 정도는 안 돼요. 그러나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성도님들한테 제가 회개해야 될 부분도 있고 제가 내려놔야 될 부분도 있지만, 저는 타고나기를 공감 능력이 거의 없어요. 어렸을 때 가정에서 사랑만 받고 자라고 내가 원하는 건 다 채워졌어요. 그러니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타락하고 이 부패한 마음은 사랑을 받으면 당연한 줄로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뭘로 보이느냐? 내가 원하면 채워주는 도구로 보여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사랑을 받았지만 저는 인격적으로 많이 메마르고 파괴된 사람으로 자랐어요. 부모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저의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공감이 잘 안 돼요. 지금은 제가 사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사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라도 된 겁니다. 자, 어떨 때는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다가 참 낙심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성도님들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이야기 할 때 어떤 때는 공감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사랑이 없어 보기도 하고, 때로는 공감이 안 되니까 살피지도 못해요. 까먹는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게 공감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도 그나마 이 정도, 앞으로도 제가 변화돼야지만 그나마 이 정도 되게 된 게 무엇이냐? 이 마음의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평생 이 마음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본 경력이 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아요. 성경도 읽어봤습니다. 기도도 해봤습니다. 금식도 해봤습니다. 안 변해요. 어떤 군중심리로 인하여서 어떤 특별한 감정적인 고양이 되는 계기로 인하여서 변하는 것처럼 보여도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해요. 마음의 문제가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음의 문제가 다뤄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 구원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쓴뿌리들이 있어요. 혈기 쓴뿌리, 시기 쓴뿌리. 여러분, 성도님들 보면 다들 쓴뿌리가 있어요. 저의 쓴뿌리는 이 공감 못하는 거예요. 집 밖에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집 밖에 모르는 거예요. 제 쓴뿌리가 있어요. 제가 정말 고백하는 전 저밖에 모르는 그런 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감하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하고 너무 목적 중심적이고 성취 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몰라요. 저희 회개할 부분이죠.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제 마음을 주님 안에서 더 다뤄서
내가 사로잡혀 있고 내가 파괴되어 있는 부분이 치유되고 변화되지 않으면 이것들이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수십 년 신앙생활을, 아니 내가 평생을 모태신앙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의기소침한 게 떠나질 않아요. 근심, 걱정, 염려, 인생의 가장 최악의 경우의 수를 늘 머릿속에 염두를 두면서 나는 죽었다, 끝났다, 망했다, 이제 나는 소망이 없다, 그것을 항상 묵상하면서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스트레스. 사람들이 이 사람 날 이렇게 무시하고 저 사람 날 이렇게 무시하고 저 사람 날 이렇게 무시해. 분노와 절망과 낙심으로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쓴뿌리.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 사람들을 괴롭히는 말, 하는 것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그런 악한 말을 하는, 나는 몰라요, 악한 말을 하는 그런 나의 쓴뿌리. 시기하고 질투가 마음에 너무 많아. 시기와 질투를 주체할 수가 없어요. 시기와 질투를 주체할 수 없어. 남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을 축복해 주지 못하고 남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해서 뒷담화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온갖 쓴뿌리들로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그런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이런 모든 문제들과 악들이 어디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뭐에 가득한 거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다.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이 마음의 문제, 마음에 쌓은 것들이 터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이 조언을 못 듣는 사람이 있죠. 조언을. 누군가가 조언해 주면 니나 잘해, 누군가 조언해 주면 나 다 알거든, 내가 몰라서 이러고 있는 줄 알아. 뭐 말을 못해요. 조언을 못 해줘요. 근데 제 안에 그게 있었어요. 수치심과 그리고 교만과 수치심이 짬뽕이 돼서 제 안에 그거 있어요. 그래서 누가 얘기하면 제가 막 반발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누가 얘기하면 그냥 들어요. 듣고 내 안에 여전히 연약함이 있지만 듣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가 들어요. 도저히 못 듣겠다라고 싶으면 그냥 가만히라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런 게 있느냐? 자기 안에 이 수치심이 있고 자기 교만함과 고집과 아집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증명해내고자 하는 그런 연약함과 우상숭배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 마음의 문제가 다뤄지지 않으면 교회 10년, 20년, 30년, 40년 다니고, 아니 목사가 돼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모습이 되는 걸까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추악하고 정말 슬프고 아픈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루고 계세요? 기도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예, 그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마음을 다루셔야 돼요. 마음을 다루셔야 돼요. 마음을 다루지 않으면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일을 행하고도 서지 못하고 넘어지는 그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마음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를 마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마음은 여기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마인드라고 하는데 여기와 여기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는 지식,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우리의 이념, 그리고 우리의 전제, 우리의 근원적인 우리의 고백, 그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루어지고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살피지 않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 이것 때문에 엄청 고통받은 사람입니다. 엄청 고통받은 사람이에요. 때로는 제가 위선자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될까? 내가 미친 게 아닐까? 내가 정신병이 있는 게 아닐까? 난 정신분열증에 있는 거, 영적인 정신분열증에 있는 게 아닌가? 왜 목사님 좀 이상하네라고 생각해요?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러시잖아요. 성령 충만할 때는 이제 좀 살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나도 해볼 수 없는 내가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마음을 다루지 못하고 다루지 않은 마음이 계속해서 악을 쏟아내고 죄악을 쏟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오늘 새벽에도 함께 나눴지만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냐. 자, 여기서 마음과 육신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은 물질적인 육신과 우리의 멘탈적인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은 육체적인 우리의 옛 구습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다뤄지지 않으면 그 죄악의 그 우상 숭배와 마음의 죄의 뿌리를 다루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왜 그러지? 나는 이중인격자인가? 나는 정신병자인가? 나는 정신분열증을 가진 사람인가? 나는 왜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불안정하고 왜 이렇게 가정되고 외식되고 왜 이렇게 나도 싫은 이런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도 겪고 있죠. 바울도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죽어! 저주받아! 하고 우리가 혈기를 냈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주님 저 원수는 죽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탄식이 드십니까? 탄식이 들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쓴뿌리를 나게 하는 그 모든 쓴뿌리들로 인해서 관계가 어그러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흘러나가고 밥그릇을 깨트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열심히 부어준 그 복을 깨트리는 거, 혈기 부려서 깨트리고 쓴뿌리를 내서 깨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깨트리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다 이루는 하나님의 복을 깨트리는 저주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 평생 동안 하셨어요. 마음을 다루셨습니까? 아니면 행위로만 어떻게든지 행위로 대증요법으로 하셨습니까? 이 대증요법이라는 것은 증상만 잠깐 완화시키면 다시 시작되고 또 나중에는 오히려 그것이 말을 듣지 않아요. 막 교회에서 막 박수치고 막 뜨겁게 뭐 하면 뭔가 될 것 같죠? 나중에 해봐야 되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외식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사는 거구나. 아니, 거기서 더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원래 종교가 이렇구나. 원래 종교는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가면을 쓰고 살아가면서 자기 이득을 챙기고 그렇게 신비주의적인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원래 종교는 이런 거야. 하면서 스스로가 자포자기하고 합리하면서 성경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뒤틀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정신이 들어왔다가 어떤 때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하여서 분열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역사고 흑암의 역사고 이것이 사탄, 귀신, 마귀 역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 역사가 사탄의 역사가 우리가 볼 때는 결과만 보는 거예요. 이 열매만 보는 겁니다. 가지만 보는 거예요. 마귀가 질병 일으킵니다. 마귀가 관계 가운데 파탄을 일으킵니다. 하는 것마다 안 되게 하는 저주가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쓴뿌리게 하는 사탄의 저주가 있어요. 우리는 그 열매를 보지 말고 이건 아무리 떼내도 다시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의 중심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진정한 영적인 전쟁터를 보시고 거기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 마음의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죄를 마음에 썼는데 뭐로 썼다고요? 금강석 철필 끝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금강석으로 써버렸어요. 다이아몬드로 썼습니다. 안 지워져요. 마음이 세상 가운데 가장 부패한 게 무엇입니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도무지 가능성이 없다.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가능성이 없다.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에 구더기가 나오고 그 부패해서 냄새나는, 음식물 부패해서 냄새나는 거 더럽잖아요. 그것보다 더 더럽대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패했기 때문에 우상숭배에 나오고 자기 몰두가 나오고 자기 탐닉이 나오고 자기 중심적인 것이 나오고 그로 인하여서 관계와 문제가 생기고 우상숭배로 인한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는 이 마음을 다뤄야 되네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참선하면 된다, 욕심을 버리면 된다, 자기 수행을 하면 된다, 수양을 하면 된다, 열심히 수행하는 마음으로 절을 몇 번 하죠? 1000번을 하나요? 100번 절을 하느니 108배를 하느니 몇천 배를 하느니 수양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도 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구원의 해답을 우리가 알지 않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계속해서 기독교 냄새가 풍기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한다면 마음을 다룰 수가 없어요. 제가 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 마음을 다루지 않고 방언 기도만 계속하면 마음이 다뤄질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방언 기도만 하면 이 마음이 다뤄질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방언 기도를 하는데 근심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방언 기도하고 우리가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심, 걱정, 염려, 낙심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루셔야 돼요. 방언 기도가 효력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부어주셔도 우리의 마음이 다뤄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또 내치는 거예요. 또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흘러 떠내려 보내게 하는 겁니다. 기도와 봉사와 우리가 헌신과 예배, 이 모든 것이 무가치하다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담는 것이 바로 마음인데 그 마음을 다루는 게 인간의 방법과 종교적인 형식으로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노력해 보셨어요? 지난 수십 년간 얼마나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보려고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낙심하든지 바리새인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이제 이 정도 하니까 됐다라는 바리새인이 되든지, 예수 향기가 전혀 풍기지 않는 오히려 인간의 독선과 인간의 교만만 보여주는 바리새인으로, 종교적인 바리새인이 되어서 남들을 상처 주며 주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교회 안에 바리새인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낙심과 좌절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절망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둘 다 똑같습니다. 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우리가 다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됐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서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노력도 안 됩니다. 인간의 양심으로도 되지 않아요. 심지어는 구약의 율법으로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시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천사를 통해 주신 율법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죄가 여전히 가득하고 이 마음의 죄가 다뤄지지 않으니까 그들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홍해를 건넜어요. 물이 없으면 뭐예요? 하나님 물 주세요 기도합니까? 아니면 돌을 들고 모세를 치려고 합니까? 모세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가다가 괴로운 일이 생깁니다.
배고픕니다. 뭐 하고 싶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여전히 자기 중심, 자기 탐닉, 자기 목적, 우상 숭배가 있기 때문에 모세가 안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 자기 탐닉, 자기 목적, 자기 욕심으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하며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결과 그 나라의 저주가 끊이지 않고 결국 그 죄로 인하여서 그들은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성전에다가 가게를 차려놓고 장사치들 다 모아다가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적, 자기 몰두, 자기 탐닉, 자기 중심, 그리고 돈을 우상 숭배하고 자기를 우상 숭배하고 심지어는 종교 의식을 우상 숭배하며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 저주가 그 나라에 임하게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저주가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와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메시아가 와도 받아들이지 않고 AD 70년에 유대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벽하게 돌 하나 위에 돌이 남아지지 않도록 다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율법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양심으로도, 인간의 종교로도, 인간의 열심으로도, 인간의 지식으로도, 인간의 윤리와 도덕으로, 인간의 열심과 의지로도 되지 않아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절망을 주신 것,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열심으로도 안 되고 내가 이 방법 저 방법 해도 안 되는 것으로 우리가 낙심하게 된 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볼 때에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로워질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착각하는 자체가 무지한 것도 있지만 그 율법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라고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을 떠난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율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더 위대한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 폐기, 율법 무용, 율법을 잘못된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생각도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오해를 알기 때문에 로마서 7장 7절에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율법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살도록 너희가 애써라. 그렇지만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율법으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고 너희들에게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예표로 제사법을 주셨고 그 예표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중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 율법의 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말씀드리겠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살 수도 있고 우리는 그렇게 율법의 정신대로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생각했어요. 오해했어요. 왜냐? 자기를 위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고발하십니까?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고 해서 너희가 사람 안 죽였다고 살인 안 한 줄 아느냐? 형제를 라가라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곧 그가 살인자다.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들의 마음은 부패했기 때문에 살인은 안 할 수 있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탐내지 말라는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다루어져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 다루어져야 되는 것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더 씌우고 더 씌우고 더 씌우고 율법의 행위를 하면 내가 의로워지는 줄 알고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런 율법주의에 빠졌던 오해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에게 미혹된 갈라디아인을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할렐루야. 16절 후반부 이렇게 얘기하잖아.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다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다루어지지 않아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의 정수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정수가, 율법의 핵심 정신,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정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마태복음 22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같은 거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요. 내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도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도둑질 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적이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돌릴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바꿀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이웃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인데 이것이 됩니까? 사람이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것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그런 쓴뿌리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계속해서 그렇게 걸려지고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까? 이 마음이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 종교적인 열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로 의로워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진정한 용납과 하나님으로부터의 의와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율법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율법으로는 뭐가 안 된다고요? 의롭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어요. 10계명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10계명에 말하고 있는 바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 우리의 마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키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독한 시기와 악한 마음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에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느니라.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다 지키고 하나님 하라는 거 다 하면 의로워질 것 같죠?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미움이 솟아납니다. 불평이 솟아납니다. 저주가 솟아납니다. 이거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게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완벽하게 사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의롭지 않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독한 시기와 질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안 돼, 주일날 뭐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집에서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집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있습니까? 이 마음으로 뭘로 해볼 수가 없다니까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구제를 하고 뭘 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에 있는 이 자기 중심적인 것이 바뀌어지냐고요? 안 됩니다. 자, 이거 무용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따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완벽하게 사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서 무엇을 안 해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모든 노력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루신 일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아, 목사님 받아들이는 거 가지고는 너무 이거 아까운데요. 받아들이는 거 가지고는 너무 아쉬운데요. 그거 한다고 의로울 거면 누가 다 구원받아야죠. 구원이 그렇게 쉬운 겁니까? 예. 구원이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대신 완벽하게 사셨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독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탐닉적이고 자기 욕심이 충만하고 우상숭배가 가득한 우리의 모습이 있지만 주님의 피로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간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그러므로 이 죄가 다루어지는 것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으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졸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따라하라고 할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찬양에도 아이들 찬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해야 간다고요? 거듭나야, 믿음으로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 랍비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게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성령으로 다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게 돼서 새 마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 새롭게 받게 되는 마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령으로 주님과 함께 연합된 마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자기 중심, 자기 탐닉, 자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말하고 있는 내 마음과 그리고 육신이 갈라진 것은 요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안에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겨진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무엇이요?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성령으로 행하라. 율법으로는 얻게 되는 게 없다. 성령으로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성령을 따라 행해라.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있고 거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 랍비로서 그도 랍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왜 모르냐라고 예수님 책망해요. 놀랍죠? 왜 예수님이 모른다고 책망했을까요? 예수님이 한번 그냥 좀 깜짝 놀래보려고 예수님 한번 분위기 맞춰보려고 그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는 이미 이러한 마음이 새로워지고
거듭 태어나게 되는 이러한 새 언약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겔서 36장 26절,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준다라는 거, 이게 바로 거듭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는 이것을 예언하였어요. 이게 바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미 율법으로도 안 되고 인간의 열심으로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므로 우리가 이 마음의 저주에서 마음의 죄에서 구원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서 3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요. 디도서 3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뭐요?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 다시 태어나는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진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새롭게 하신 이 마음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자기 중심, 자기 탐닉, 자기 목적,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고 복음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올라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올라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왜 올라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갑자기 변덕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새 창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새롭게 창조하신 변화된 마음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셨는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쓴뿌리들로 마음의 죄악의 습성대로 우리가 범죄하며 하나님 가운데 삶이 변하지 않는 걸까요? 이것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으로 말하는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육으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 때문에, 우리의 육으로 계속해서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을 쫓아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뭐 한다고요? 행위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행위로. 열심히 막 뭐 하면 내 마음이 바뀔 줄 아는 거예요. 안 바뀝니다. 성령으로 해야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바뀌시는가? 여러분, 뭘로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까요? 오늘 이 한마디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한마디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까? 무엇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마음을 새롭게 하신 그 마음을 일깨워서 그 마음대로 살게 하십니까? 우리가 생명의 씨앗으로 줬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장래를 알리시고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된 마음으로 살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활동을 하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무엇을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날짜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하는 행위 가운데 능력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않고 육신의 생각으로 계속해서 막 해보려고 하는 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사람도 이제 봤다가 이것도 해봤다 저것도 해봤다 저것도 해봤다. 됩니까? 안 돼요. 인간의 육신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노영진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는데, 그래 그게 진리다라고 했던 얘기가 있어요. 뭐야 사람이 바뀐다고요? 뭐야 끝난다고요?
죽어야 끝난대. 죽어야. 그 사람 그렇게 하는 거 안 끝나. 죽어야 끝나. 예, 죽어야 끝나.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저 버릇 죽어야 끝나요. 예, 맞습니다. 육신의 방법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영으로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이미 변화된 마음을 따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용하신다고 했습니까? 복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죽으셨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다니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규정과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복음으로 된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복음으로 되는 겁니까?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금식 안 해서 그래. 너 헌금 안 하지. 요즘 너 헌금 안 하고 11조 떼먹고 있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11조 생활은 절대 빼먹지 않고 하는데 왜 불평과 원망과 독한 시기와 악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나요? 주일에 빼먹지 않고 봉사일을 빼먹지 않는데 어찌하여 우리의 마음에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나요? 그러면 안 돼. 행위로는 안 돼요. 그것이 가치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의 반응으로 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하셔야 돼요. 이런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지 않아요. 이런 복음으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율법으로 성경을 보면 내가 해야 될 일과 내가 하지 않은 일과 내가 못한 일과 내가 저지른 일만 성경을 보면 나와요. 그러나 복음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하신 일이 들려지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과 나의 악함과 나의 추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두렵고 떨리고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오히려 성경이 우리를 죽입니다. 복음으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남을 죽여요. 복음으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봐서 여러분의 영혼이 눌려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봐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보다 오히려 율법으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고 있습니까?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복음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더욱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율법으로 성경을 읽고 율법으로 가니 사람을 사랑하기는커녕 사람이 미워지는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그렇게 안 해? 왜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라고 사람이 미워지고 원망스러워지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다.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복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자 보세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는 것. 그런데 어떻게 이 마음이 부어지느냐?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요게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은 이 복음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 나를 변화시켜보고, 그리고 행위를 가지고 이 사람이 왜 변화되지 않느냐, 이거 안에서 그렇다 저거 안에서 그렇다, 그러지 마세요.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복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을 나눠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과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복음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집에서 그런 찬양을 불렀어요. 어떤 찬양을 불렀느냐? 오주님,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오주님,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죄악으로 더럽혀진 이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이게 복음을 들은 자의 감격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감격을, 이 복음의 감격,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인간의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무엇을 전했다고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님의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자유게 하는 거예요. 돈 없으면 못 살아, 사람 없으면 못 살아, 인정받지 못하면 못 살아, 수속되지 못하면 못 살아, 내가 안전한 그런 환경이 없으면 못 살아는 그런 우상으로부터 우리는 더 이상 매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인과 응보입니다. 잘하면 잘한 놈 칭찬하고 못한 놈 질책합니다. 그리고 신상 필벌입니다. 잘한 사람한테는 상을 주고 나쁘게 한 사람은 벌을 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정죄당하고 불평하고 불공평하다고 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는 다 상처받고 죄로 인하여서 다 괴로워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쓴뿌리로 있어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생긴 신화, 돈이 있어야 돼. 죄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신화, 거짓말,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돼. 내가 성취해야 돼. 내 자신을 사람부터 무시당하지 않고 살아야 돼. 결국 네 인생은 혼자야. 이 거짓이 우리를 파괴시키고 있는 그 거짓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니, 우리 조상하고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너는 우리 보고 자유하라 하느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너희 아비 마귀가 죄로 가운데 너희 가운데 마귀의 종노릇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가 무엇입니까? 자기중심, 자기탐닉, 자기 욕심, 우상숭배, 그걸로 인한 모든 저주가 사탄의 역사, 죄악,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래 우리는 기초를 잘 다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저희 삶이 변화되게 한 극적인 계기가 어디였느냐? 저는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은혜로는 한 30% 구원받고 70% 정도는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지만 내가 거기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어요. 안 변해요? 변합니까?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저는 디도서 3장의 말씀을 보고 저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디도서 3장 4절에서 6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경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의 피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 복음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안 돼요. 근데 감사한 것은 주님이 그 일을 이미 하셨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늘 이 복음 앞에 서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복음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인도를 받을 때에 우리 가운데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계의 저주가 세서가 아니에요. 물론 가계의 저주가 세다면 행위로 해보려는 가계의 저주가 세다는 것일 겁니다. 내 방법, 내 생각으로 하려는 가계의 저주가 세든지 아니면 거짓으로 우리의 생각이 잡혀있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것일 겁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금식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금식할 때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늘의 보좌가 흔들리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않고 그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열심, 하나님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지성이라면 감천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바들바들 떨면서 좀 안 되겠습니까? 좀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 날 들어주셨네 하고 막 기분이 좋다가 안 되면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나 보다 하고 낙심하고. 이게 왜 그러냐? 복음으로 보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뒤를 이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는 제발 이런 안타까운 유산을 물려주지 맙시다. 제발 이런 안타까운 유산을 물려주면 안 돼요. 우리만 고생했으면 됐지. 새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세워지는 자들에게는 이런 멍에를 지어주면 안 됩니다. 율법의 멍에도 지어주면 안 되고 오해의 멍에도 지어주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고 복음 안에서 열심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걸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새롭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걸 물려줘서는 안 돼요. 오직 무엇으로 됩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이 이 찬양하는데 브라이언 김이 찬양하는데 오 주님 그러셨죠? 권사님 맞죠? 저도 목사 아니었으면 그럴 뻔했어요. 너무 감사해서 이 구구철절에 그가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잖아요. 이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물론 두려운 분이에요. 우리가 경외하는 분입니다. 정말 우리가 각각의 어려운 거류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에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부족하면 평생의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면서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안에 설 때 흉악한 결박이 풀어지는 겁니다. 저에게는 수많은 중독들과 수많은 인격적인 결함들이 있었어요. 물론 여전히 있어요. 그렇지만 이 은혜 가운데 결박이 풀어지는 거예요. 자책하는 것, 자기 연민, 그리고 거짓된 삶, 거짓의 탈을 쓰고 사는 삶,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를 방어하고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허풍된 삶, 허용된 삶, 종교적인 능력으로 종교적인 행위로 되지 않지만 이 복음의 능력을 만났을 때 한순간에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지 못해요. 왜냐? 예수님의 사랑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전히 내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변화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깊이 길게 거의 1시간 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자녀들을 양육하며 우리의 믿음의 후진들을 양성해 나갈 때 우리는 조상의 망령된 행실을 따라 우리가 잘못된 받아들인 멍에를 지어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뿐만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감격하여 감사하며 또한 방종과 방임과 나태함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열심과 헌신과 죽도록 충성하는 감격에 의한 헌신을 물려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서 하는 거 말고요.
저주받을까 봐 하는 거 말고요. 열심히 하면 뭔가 복 준다거나 해서 말도 안 되는 자기 중심적인 탐욕으로 남도 죽이고 집안도 죽이고 옆 사람도 죽이고 앞 사람도 죽이고 뒷 사람도 죽이고 다 죽이는 그런 탐욕으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우상 숭배에 물려주지 말고요. 봉사하는 사람도 말이죠. 물론 저도 그래요. 봉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두려움이나 탐욕으로 인하여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남편과 아내를 죽여요. 부모와 자녀를 죽입니다. 돌봐야 될 사람은 못 돌봐요. 적당히가 없어요. 왜냐?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의 봉사로 충성으로 포장하죠. 난 주님을 위해 살았다고 포장이 아니에요. 주님을 산 거 아니에요. 저도 이 주님을 경험하기 전에, 이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전 열심히 목회한다고 뭐 한다고 했지만 아내가 집안에서 어떻게 굴러먹고 있든지 신경 안 썼어요. 왜냐? 주님을 산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뒤틀린 그런 욕심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안 됩니다. 절대 이거 물려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이런 문화가 자리 잡아서도 안 돼요. 하나님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복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주셨어요. 이미 다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다 줬어요. 감사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정을 돌봐야 돼. 내가 돌보면 내가 안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텐데, 물론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상황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거 봉사할 때가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못하면 하나님은 할 사람도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내 일 아닙니다. 하나님 일입니다. 하나님 일을 왜 내일처럼 욕심부리며 사느냐? 누굴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요?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거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아내를 돌보십시오. 남편을 돌보세요. 자녀를 돌보십시오. 부모를 돌보세요. 물론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 요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한다고 하면서도 지금 내가 너무나도 교회 봉사한다, 이거 한다 저거 한다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중심적으로 살았구나라고 저도 회개를 했어요. 많이 회개했습니다. 아내를 방치했고 자녀들을 방치했고 가족들을 방치하고 하나님을 산 것 같지만 어찌 보면 내 욕심이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지만 도를 넘어서는 이유는 다 있습니다. 다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도를 넘어서고 상식을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덕이 드러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자식들 놔두고 아내 놔두고 신사참배 안 한다. 오히려 신사참배 자기가 그냥 안 하면 될 것이지, 그냥 몰래 안 하면 될 것이지, 사람 모여있는 데서 나는 신사참배 절대 안 합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랍니다. 그렇게 말해서 자식 냅두고 아내 놔두고 부모 놔두고 죽었어요. 그게 자기를 공명심 위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결과를 보세요. 저기 주한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예요? 주기철 목사님 손자예요. 그 자식이 하늘에 주먹질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기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물론 당시에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물론 이찬수 목사님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가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다 돌아가셨어요. 이찬수 목사님 열받아가지고 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 온갖 욕은 다 하면서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자식도 뒤로 하고 부모 남편도 뒤로 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일에 헌신할 때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될 때 그것은 열매로서 볼 뿐만 아니라 또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선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열매를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열매가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열매는 우리가 5년, 10년, 20년, 30년 후에 확인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열매를 혹시 보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살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중심으로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의 복음. 그 복음은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가 괜찮다, 너 괜찮다, 그게 아니에요. 비록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반항했을지라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 그 사랑이 변했을까요? 안 변해요. 얼마나 여기 가운데 위대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허영, 허세 부릴 필요 없어요. 설교 길어서 죄송합니다. 성도님들 보면 허영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괜히 허영 부리고 자기의 자아에 이 풍선 부는 것처럼 푹푹 불어가지고 이 부풀어진 풍선처럼 그렇게 사시는 분이 계세요. 혹은 너무나 쪼그라드신 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이 복음 중심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쓴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비상식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의기소침해진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좀 이렇게 돼야 되고, 내가 좀 잘해야 되고. 해보십시오. 그게 되나? 안 되죠. 왜냐? 그게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 안에서 자유에서 우리 성도님들, 먼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다 치유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흉악한 결박이 다 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사는 삶은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삶입니다. 율법을 이룬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가 회개할 일이 많아요. 제가 성도님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업무적으로 대하고 내가 할 일 바쁘다고 살피지 못하고 다정하지 못한 게 다 제 죄입니다. 율법을 이룬 이 사랑이 성령으로 복음 안에서 제가 서야 되는데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러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고 요한 1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살며 사랑으로 목장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고 섬기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챙기고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4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령을 따라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온유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한테 막말하지 마세요. 저도 죄송한 말이지만 막말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아픈 것들을 후벼파지 마십시오. 사람들 정죄하고 사람들 저주하는 말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는 육신의 일입니다. 자랑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자랑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랑.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이라고 자랑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우리가 봉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위해서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7절의 마지막으로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목장 안에서 이러한 삶이, 가정 안에서 이러한 삶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었어요. 성령께서 이미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이 복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찬양, 감사함으로 기도, 감사함으로 봉사, 감사함으로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주실 것이에요. 자녀에게도 회복, 아내에게도 회복, 남편에게도 회복, 우리 교회 안에도 회복. 연약한 사람, 상처로 인하여서 쓴뿌리로 인해서 괴로운 사람들도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치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 복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9시 21분입니다. 우리가 5분만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신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임을 오늘 깨달았사오니 주여 우리가 날마다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행위와 나의 자랑과 나의 열심과 하나님 아버지 나의 율법으로 행하는 나의 열심이 아니라 주여 이것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 따라 사는 자, 복음의 은혜에 감격하여 성령 따라 사는 자,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하였사오니 이 성령인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세 번 무릎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